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지금이죠. 이 시대에는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셔서 할렐루야. 저도 칭찬받고 싶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적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사람이 칭찬받는 게 얼마나 살맛이 나냐면 칭찬을 못 받아서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살맛 나고 밥맛 나고 일할 맛이 나, 공부할 맛이 나. 그래서 못하는 놈일수록 더 칭찬을 해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더 하지 않겠어요. 못한 놈한테 못한다고 하면 더 못하지. 그러니까 칭찬을 그냥 무지하게 꾹꾹 눌러서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이 머리에서 말입니다. 잠자던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좋은 엔돌핀, 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머리에서 좋은 그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온 몸으로 퍼지는데 이게 그 잔디밭에 이렇게 스프링 돌아가면서 물을 척척척척척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럼 잔디가 팍 살아나듯이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는데 할렐루야. 근데 칭찬을 받는 사람도 그런 효과가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효과가 있대. 어떻게 할래요? 내일부터. 그게 안 되면 항상 웃기라도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고 다니면 비 오는 날만 웃지 말고 항상 웃으면은 이 머리에서 온 사지백조 5장 6보로 갔다가 그 좋은 에너지가 이 분비물이 여기서 활성화돼 가지고 생산이 돼 가지고 퍼져나간대. 여러분 왜 그게 좋냐면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공부를 더 잘해요. 학교에서 선생님 칭찬 한번 해주면 그 과목은 갑작스럽게 올라가 성적이. 돌아간다니까요. 세포가 돌아가요. 에?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방법 하나.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세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칭찬을 무지 받든지 아니면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든지 세 가지 다 하면 더 좋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나면 왜 회복이 되는지 아세요? 영도 마음도 정신도 몸이 왜 회복이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그게 뿌려져. 물론 영적인 성령의 말라기 4장 2절에 가서 에너지가 치료의 광선이 내게 비춰지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느껴요. 그 성령이 내게 이 기름 부어지는 게 느낀단 말이에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고 진동이 오기도 하고 확신이 서기도 하고 할렐루야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좋은 물질들이 생산이 되면서 내 몸에 뿌려지니까 이 면역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힐링센터에서 해독하고 면역력 올리든지 아니면 성령을 물씬 받아가 은혜를 받아 면역력 올라가면서 하는 거지. 예방접종하는 게 그게 면역력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쫙 하늘나라에 섰어요. 섰는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 천사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기념책을 가지고 3장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기념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 있는데 딱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행위 칭찬받을 만한 것을 낭독을 하는데 이름을 불러 아무개 해 하면 말입니다. 아무개 하면 예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가지고 있던 멸류관과 상급을 갖다 이렇게 건네줘. 받아라. 상상을 해보라.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브람, 모세 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럼 못 받는 사람은 어떡하냐?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5천만이 기뻐하잖아요. 기쁘긴 기뻐. 근데 상은 개인이 받아. 빌립보서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면서 목숨 걸고 모았던 지식, 재물, 무슨 지위, 권세, 명예,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린 이유는 14절에 상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모세가 애굽 왕궁의 모든 정치, 명예, 권세, 그 없는 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버리고 박차고 뒤쳐 광야로 달려 나온 것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 힘들 때 하늘 상을 바라보세요. 힘들 때 누가 핍박할 때 욕먹을 때 하늘 상을 바라보세요. 나는 상을 받을 테니까. 욕먹어서도, 오해받아서도, 핍박받아서도 상을 받아요. 일에서도 상을 받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늘의 상. 그래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 교회 밖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말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인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 왜 불쌍하냐?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왜 불쌍하냐? 복음을 거절하고 죽었기 때문에. 왜 불쌍하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남은 게 뭐요? 쓰레기만 싸놓고 갔어. 이 땅에 사람 하나 죽으면 쓰레기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만 싸놓고 갔어. 와서 아무것도 상달된 게 없어. 이게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걸 간단하게 세 가지만. 왜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느냐? 첫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어요. 절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그들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14절에 그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통 제사장의 집안이요, 목사님 집안이란 말이요, 아주 귀족들이에요. 엘리트들이란 말이요, 사회에서는. 근데 그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앞에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어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지금이 너무 좋아. 마음 뺏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몰아주면 그냥 마음 홀라름 뺏겨갖고 보이는 게 없어갖고 그냥 정신이 나가고 그냥 저 사람들처럼 그러고 다닐까 봐, 바빠서 못 나왔어요, 약속에서 못 나왔어요, 일하느라고 못 나왔어요, 이럴까 봐. 하나님 여러분요, 그들은 천사도 안 믿어, 내세를 안 믿어, 그 부활을 안 믿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요, 누가 부활하느냐? 부활은 누가 하느냐? 부활하지 못하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부활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아도 무서운 형벌이거늘 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 그 말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심판에 넘어갑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없는 자는 심판에 넘어갑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부활,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그런 부활장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40절에서
40절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받으면, 내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명령으로 내 말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접하면, 모셔서 영접하면, 그 말씀이 뭐냐? 2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살아 부활해.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냥 죽어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하늘 퍼뜨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그 씨 하나인데 그걸 바치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14절에서 11절 14절 16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라 죽어도 살리실 것을 부활시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부활시라. 내가 아들을 죽여, 괴물로 죽여, 불태워. 하나님은 살려낼 거요. 이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식, 상황, 뭐 어떤 전문가의 말, 의사의 말, 판사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의 말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선포되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두려워 안 해요. 세상을 두려워 안 씁니다. 죽음을 두려워 안 씁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생명은 그분의 속성과 성향과 성품과 지식과 힘과 그 모든 그 DNA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안 가져.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33절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믿음의 사람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죽어서는 또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운명이 바뀌어.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있고, 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걸 추구했거든. 성공, 부귀, 영화, 형통, 땅에 먹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내 육을 쳐서라도 영원한 천국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조금 덜 두고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초점, 설교의 초점이 이 세상에 어리석은 부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그 목표가 방향이 설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거, 하늘의 거, 할렐루야, 신령한 거, 그 나라를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출애굽기 31장 36장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부세살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니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총명이 있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착착착 정교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짜 맞추는데 아주 기똥차게 그 성막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대로 그렇게 지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가 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두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 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밤에 저질러져요. 마귀는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성령이 임할 때 불과 같이 빛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습니다. 지옥은 캄캄합니다. 마귀가 득세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왜 주의 일꾼이 돼야 되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사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었어요. 집사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자격이 있었어요. 목사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소멸되면 내놔야죠. 당연히.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격증을 줬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소멸됐으면 내놔야죠. 면허증 반납하더라고요. 뭐 70 넘고 그러면 자동 반납을 하더라고요. 기운이 떨어졌으니까 성령의 기운이 떨어지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이 성령의 은혜가 빛이 비춰지지 않은 어둠이 틈타 내 안에 밤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밤의 손님은 마귀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언제 밤이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시기가 있을 때, 욕망, 탐심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을 때, 이거 캄캄한 밤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심을 하고 문 열고 나가니까 캄캄한 밤이었더라. 야고비는 밤새 철야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야하는 거예요.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문 열고 나갔더니 아침 해가 짠 하고 쏟았더라 이게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잖아요. 끌려간데 캄캄한 밤이었더라. 밤에는 마귀의 활동 부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사람이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건 내 집이 아니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에? 그 마귀가 떠나간다. 빛이 쫙 비춰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수면에 쫙 운행하실 때에 흑암과 공허가 물러갔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오시면 두려움과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예수 여러분 7개로 떠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강산을 붙여주시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나님 내 마음을 밝게 하시고 내 주변을 밝게 하시고 내 영을 밝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두운 것을 좋아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울한 사람, 이런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절대 밝은 걸 싫어합니다. 깨지는 사람도 밝은 걸 싫어해. 그 어두침침한 곳에 죄를 져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광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요? 충성된 종. 아브람,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요셉, 이런 사람들, 바울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시. 충성. 우리 세훈이 청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보니까 한단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저녁 어둘 때까지 하더만 새 못을 하나 봐. 새 사람 충성하되 도전받은
누가 감동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맡긴다. 2장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촛대를 마태복음 25장에 30절에 약한 종아 내 가지고 있는 걸 내놔. 너는 밖으로 나가. 성령 받은 사람이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밖으로 안 나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충성하든지 기도에 예배에도 충성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섬기는 일에도 충성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충성스러워.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를 일꾼으로 쓴다잖아요. 거룩한 일에 제외된다? 하나님이 써주지 않는다? 회사에서요. 이 사람을 회사에 못 나오게 이제 그만 나오게 잘라야 되는데 또 근로법이 있어갖고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출근하게 내버려 둬. 근데 책상에 그냥 앉혀놔. 일거리를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빈 책상에 앉혀놔. 하루는 견딜 거요. 하루는 돌다 엎드렸다. 하루는 이틀 3일이 되면은 못 견딘대. 그래서 스스로 그냥 펴지고 안 나온대. 사표내고. 하나님이 요즘에 이 일 시킵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요. 이렇게 딱 지명해서 일을 시키거든요. 이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 어떤 사명을 부여하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잖아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는데 아까 올리압 부샤셀에게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막 권능을 부어주잖아요. 할렐루야. 부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할 건가를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일단 꿈이 목표가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내 속에 있는 기도. 아주 젊었을 때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그래 나이가 들면 그 하루가 또 100년, 1000년 같이 빨리 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 왜 빨리빨리 늙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빨리 간다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꿈, 사명, 목적.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늙기 시작하면 한 해 한 해 다르다고 그래요. 왜? 더 이상 일을 안 했는데 뭐하러 기운이 하나님 주신 기운도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야지. 뒤에 할 일 다 했는데 뭐하러 몸속에 남아있겠어. 그러니까 기력이 기운이 쇠잖아요. 근데 의욕을 갖잖아요. 뭘 해야 되겠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잠들었던 기가 서서히 봄 기운처럼 스플링 봄 기운처럼 이렇게 일어나 막 하면서도 움직이고 막 생동감, 영감이 말입니다. 막 피가 막 순환이 되면서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능과 막 이렇게 막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추진력과 모험식 막 이런 것도 막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라도 여자라도 노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잘하진 못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싸우니 내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성을 주옵소서. 그런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 내연 통변 능력 권면과 지혜와 총명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불고 봄비가 쫙 쏟아지고 나면 말입니다. 나무가 왜 나는 봄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지 나는 몰랐어. 그전에는. 어느 날 책을 보다 보니까 봄에 바람이 부는 이유가 있더만요. 계속 불어. 불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불어. 겨울도 아닌데 왜 부냐니까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자는 나무를 깨우면서 나무마다 그 저거가 없잖아요. 모타가 없잖아요. 모타가 이제 물을 높은 데로 올릴 거 아니에요. 모타가 없으니까 바람이 모타 역할을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물이 올라가더만 이렇게. 네? 올라가면 꽃이 피고 말입니다. 싹이라고 열매가 맺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담대가 내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흔들어. 이렇게. 운동이 오고 막 흔들더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열매가 맺어져. 보세요. 교회에 무슨 일? 성령을 받고 나면 일거리가 보입니다. 영원히 보여요.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보인다니까요.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정해 주시고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는 있어. 일은 안 해. 기운이든 시간이든 젊은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일은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요놈 거를 뺏었다가 촛대로 옮긴다고 체인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주지? 하나님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이것을 뺏어다가 저걸 누구한테 주지? 누구한테 줘?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네? 자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일할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건 자살행위야.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욕망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다 나는 죽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사명의 불이 모세처럼 요새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명감에 막 불이, 소명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야, 누가 너에게 먹였느냐? 누가 너를 택했느냐? 누가 너를 일꾼 삼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입에 할 말을 주리라. 그 손에 능력을 주리라. 입술에 권능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래서 그런 힘이, 그런 은혜가, 역사가,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를 모아놓고 한 놈은 탈락했지만은 모아놓고서 예수님께서 뭘 당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세례는 표적 외적인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를 감동하고 감하고 나를 이끄시고, 할렐루야, 나를 움직여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머리가 아니요, 육신이 아니요, 정육이 아니요, 마귀가 아니요, 세상 누가 아니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나의 왕이, 주인이, 목자가 되시고 나를 종으로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해야지, 주의 일 해야지. 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다면 이유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안 돼요. 왜? 이거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내가 지금 힘써서 이거 모아놓고 좀 써보고. 그런 어리석은 부자 영감탱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을 타. 하나님, 나 할 일 남았어요. 안 돼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날 건데요.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 할 일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나 기도하라고 잠을 설치는 거 하나님 아세요? 보시지 않았어요? 네? 나 주의 일 하고 싶어갖고 징징징 울고 다니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기운과 은사와 능력과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 피조물들 하나님 명령을 하나 했어요. 너 내 일꾼 도와. 무조건 도와. 구원해. 협력해. 밀어줘. 지켜줘. 그 손 잡아줘. 길을 열어줘. 하나님 그러면 일 않고 빈둥빈둥 노는 놈은요, 네가 알아서 해. 든지 주워 박든지 넘어뜨리든지 네가 쿡쿡 찔르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진짜죠. 그래. 와, 일 않고 도망가는 이놈의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했지. 바람이 막 불고 파도는 막 높아지고 하나님 명령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지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 새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손아귀 위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명감의 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 우리는 맡은 자요. 그리스도 일꾼. 부름받은 일꾼.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 가끔씩 말입니다. 그 직업적인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본능, 그 직업, 그 119 대원이나 경찰들 말입니다. 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도둑을 발견해요. 얼마 전에는 그 영등포인가요? 신림역에서 그 여경이, 여준경이 그냥 지나가다가 시리꾼을 발견하고 그 아래에서 그냥 체포해버리잖아요. 2단 엽치기로 해가지고. 또 소방대원은 가족하고 저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말입니다. 차에 불이 나서, 차에 사고 나가지고 불이 나 있는데 그 가족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차문을 깨고 말입니다. 그것도 다 구출시키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119 대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지나쳐가면 안 돼요. 유심히. 어떤 사람들 봄에 꽃 피니까 여기 지나가다가 꽃에다 그냥 입을 맞췄다, 냄새를 맡췄다, 사진을 찍었다. 꽃을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거기 머물러서, 이게 일꾼의 본능이에요. 그냥 갈 수 없지.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밥 먹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전도해야지. 간증해야지. 간증.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엊그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 소리 들어보니까 원장한테 나 거기 가서 암 치료받은 누구예요? 이러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저께인가? 치료센터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살려주면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마태복음 3장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잖아요. 지금 일꾼, 하나님께서 일꾼, 그 일꾼 한두 사람이 나라를 구원해 버린다니까요. 성된 일꾼이 없대. 자원하는 일꾼이 없대. 깨어있는 일꾼이 없대. 다듬어진 일꾼이 없대요. 다듬어진 일꾼. 브라보데스라고 하는 일꾼의 그 원어의 뜻은 다듬어진 사람.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다듬고 요셉이를 다듬고 제자들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게, 그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왕따 당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단련하느라고 그래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욥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외로워하지 말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마귀도 귀신도 질병도 내게 오도 않고 가도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잘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으니 나를 끝까지 좀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80이 넘은 권사님, 80이 넘었는데 강단 청소를 16년인가를 했대요. 강단 청소를 토요일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힘들 것 같아서 권사님이 이제 그만하고 저 젊은 집사님들한테 좀 이제 넘겨주시죠. 울더래잖아요. 권사님 왜 울어요? 나 죽으란 얘기잖아요. 나 할 일 없는데 살면 뭐해요? 아이고, 그 소리 더 하세요. 한 30년 더 해요. 30년 더. 도로 맡겼대요.
일할 기회를, 일할 자리를 빼앗긴다는, 그렇게 울어야 돼요. 권사님들. 권사님 왜 울어? 어디 아파? 권사님 왜 우냐고. 다 뺏겼어. 그때 뺏겼어.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보여.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 왜 불쌍한 사람이 있냐면,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고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 지금 이 시대는 신부 단장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신부 단장하는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설교하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이 은혜가 없으면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미련한 다섯처럼 탈락이 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두게 되는데, 그 어두운 사람은 마귀에 조종받지, 사명, 직분, 기회 주어도 못해요. 마귀가 땅에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 성령이 은혜 없이 기도 되나며? 안 되니까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지. 못해요. 지금은 왜 그럴 때냐? 그제 방송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아명 서연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세상에 악한가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람들이 악해진다, 할아버진다.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되리라고. 전염병이 난무한다. 전염병이 그렇게 오련히 누가 생각해요? 성경이 한다만 해요. 서연이가 부모를 잃고 어린애기가 이모한테 맡겨졌는데, 이모 부부가 얼마나 이 어린아이를 고문에 가까운 구박을 했는지, 네? 또 제대로 먹이지 않고 먹다 남은 거 주고, 신 음식 갖다 먹으라고 주고, 심지어 이 집 강아지가 싼 똥을 다 먹으라고 봉다리다 넣고, 먹을 새끼야.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리 먹으라는데 그 먹어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맛있게 못 먹어? 너 아이스크림 처먹을 때처럼 먹어. 봉다리 개똥이 들어있는 얼마나 더 악해져야 되겠어요? 이놈을 발로 걷어차갖고 갈비가 부러졌어. 그래서 나갔다 쓰러져 있는 놈을, 일어나 이 새끼야, 꾀병하지 마.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도 아프고 갈비가 부러져서 찔러. 우선 들어. 부러진 쪽에 팔이 안 올라가. 너 이렇게 꾀병하냐? 더 들어. 그놈을 끌고 목욕탕으로 들어가. 목욕탕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갖다가 물고문을 시켜. 욕하면 자식 아니야? 아니, 남의 자식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이렇게 흉악한 세상이. 이 아이가 끝내 세상을 떠났어. 그 아이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현마를 부르면서, 나도 엄마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철없이 방황하고 욕망에 따라 살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지금 잠든 교회가 많아요.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정치 사상, 문화, 힘든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때 내가 성령을 부으리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따로,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하고 명령해 하셨는데, 부흥 집회하는 교회 있어요?
대개천의 한 교회요. 옛날에는 2번, 3번씩 다 했어. 안 하는 교회는 지역별로, 지방별로 모여서 했어. 왜? 은혜 받으려고. 그때는 마귀가 덜 득세하던 때요. 죄악이 덜 쉬우게 하던 때라고요. 지금은 최후 발악을 하는 때요. 은혜 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정신 차려 은혜 받아 빛을 드러내야 될 때라고요. 지금 허리띠를 조이고 부흥회 안 해요. 교회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이미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기서 너는 나와라. 너는 부정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너는 나와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휴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 여러분 지금 만약에 휴거하지 못한다면 지금 준비해 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휴거한다면 다행이지만은 큰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휴거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큰 심판인데 라디오 준비하셔야 합니다. 꼭 라디오 자동 충전되는 라디오를 하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핸드폰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왜? 추적을 당합니다. 동선이 그대로 추적을 다 당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미 그 시스템이 갖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에 들어있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 수도 없겠지만 왜? 와도 이미 깨어 준비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이미 다 휴거해버렸습니다. 와도 가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7년 환란을 견디면서 마지막 남은 자 중에 이삭 죽기 구원을 기다리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야! 진짜 하고 들림 받았네?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아무개 군사님 집사님 올라갔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은 잠깐 환란 7년 이거 잠깐이니까 대단하게 견뎌가지고 나도 천국 가야지, 따라가야지. 지금 코로나19에 이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거는요 21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도 아니다. 21가지의 재앙이 하나씩 우리에게 덮쳐와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 안에도 들림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에 정신 차려서 할렐루야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잠들며 잘세 예수님의 도적같이 호련히,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가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12절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휴고의 반열에 동참하든지 그래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남아가지고 큰 고통을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뎌가지고 구원을 받든지. 할렐루야. 저는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어요. 기대적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할렐루야. 듣기 좋은 축복 설교, 형통 설교 이런 거, 행복 설교 그것도 하지만은 한 번씩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 여러분요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 이게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 돈이요? 건강이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사랑 여러분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지금 숨가쁜 이 시대, 그런 징조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이는 종이 복이 있다. 그날 칭찬받고 싶고 나 꼭 휴가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지 알지 못하냐. 말씀의 결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람과 롯, 아브람은 하나님 믿음 교회 신학을 택하잖아요. 근데 롯은 그 소돔을 택하고 보니까 애국 같았더라. 얼마나 화려했다 이 말이에요. 야, 저기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네. 와, 복락을 누리겠네. 육신의 눈에 보인 쪽으로 소돔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환난을 당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대환난에 넘어갔다는 얘기요. 아브라함은 환난을 통과해버립니다. 환난 오기 전에 휴거를 해버립니다. 벗어나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깨어서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했더니 13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리 와봐. 비밀 하나 이야기해 줄게. 비밀. 뭔데요? 저 땅 있잖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그 땅 있잖아.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너한테만 줄게. 저 롯에게 안 주고 너한테만 줄게. 유언시키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너처럼 세상에 두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사는가? 내 생각을, 내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대환란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훗날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중보 기도를 듣고 내가 롯을 기억하고 거기서 끌어냈다. 여러분이 기도 노트에 기도 수첩에 올라가 있는 영혼들은 대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이 생겨. 그러면서 그 환란이 끝나고 나서 롯과 같이 부끄럽지만 구원을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헛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독하롯을 못 잊고 끌어안고 기도했었더니 그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휴거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합류하고 은혜의 자리에 합류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나팔소리 이름이 불려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 부활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는 징조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심판이 물샘판이 쏟아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 흉부단장하게 도와주시고 흘러내가 되지 말고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밝은 빛을 비추사 흑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인이 빛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청결해지게 하옵소서. 영혼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흑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일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운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명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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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결단하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옵소서. 돛대를 향하여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니네의 선조들처럼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머뭇거리는 이 없게 하옵소서. 촛대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부부라 할지라도 다른 건 양보하지만 주의 일하는 건 양보하지 말게 하시고. 왜? 구원도 1대1이지만 상급도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많기에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옵소서. 나에게 심부름시키시옵소서. 내가 내 손을 들었으리라. 고쳐서 쓰시고 은혜 베풀어 쓰시고 능력 줘서 쓰시고 천군 천사 피점을 붙여서 사용해 주시오. 오늘 밤 사명을 확인하는 순간 풍랑이 그치고 바람이 잔잔하고 하나님 어두운 환경에서 토해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는 요셉이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손을 잡아 써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아멘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듬어서 붙잡아서 나를 써주시고 일꾼 삼으시고 나에게 귀해 주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마다 하나님 칭찬받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봤다.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저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연한 의무인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그 사람, 내가 내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노라. 너의 흘린 눈물 너의 땀을 나는 기억하노라. 내가 보상하리라. 비주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요날바 하나님 불충성했음을 회개합니다.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머뭇거리고 핑계댔던 것을 회개합니다. 미지근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을 들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보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전속력으로 믿음으로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모습이 상하고 찢기고 넘어진 모습 이대로, 실패한 몸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박아가던 몸 이대로, 나약한 몸 이대로, 병든 몸 이대로 하나님, 예, 내 모습 이대로 아멘. 내 주 서신 하라 나 그라 엎드렸소 그 크신 역사 이루 주님 하나님. 나 주의 일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 선한 일 하고 싶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예, 나 주의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 거룩한 일 하고 싶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내 주님 그 많은 세월 너비하고 네가 무엇 하다 왔느냐. 나는 그 많은 세월 너비하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아버지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많은 나를 허비하고 내가 강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연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아버지 주 받아줘 주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찢기고 상하여 피 흘린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내가 잡아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내가 기억해줄게. 나와 함께 잠시 깨어 일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자원하는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시험 들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일꾼이 적다. 그래, 내 마음이 아프다. 너를 써도 되겠느냐? 너에게 기회 주어도 되겠느냐? 너를 보내도 되겠느냐? 너를 믿고 맡겨도 되겠느냐? 결단하라. 내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늘문 닫히지 않도록 결단하라. 아니 없다. 지금은 깨어 정신 차려 준비할 때다. 그렇게 넉넉고 세상을 바라보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다. 이미 소돔 땅에 징조가 보여지고 우르르 쾅쾅 심판의 불비가 쏟아지는데 롯에처는 어쩌자고 뒤를 바라보고, 이미 대환란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 보여지고 있는데 어쩌자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한눈을 팔고 뒤돌아보고. 너희는 그날 롯의처를 기억해라. 그가 어찌했는지 너는 성경을 보고 롯의처를 기억해라. 그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서가진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혹시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무디어서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한번 기회 주셔서 최선 다하여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물 10의 1조 선교원금 소중한 마음이 얹혀진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사 이거 충성된 상급으로 직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금세와 내세에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천배 만배 보상해 주셔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심부름 시키십시오. 주님, 나에게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하며 나가리라 주의 길을. 부름받은 나선이 몸 숨질 때 되도록 내 평생 소원 선한 일,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주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 선택하여 내 이름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감동, 하나님 감동 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